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시면 하나님은 모든 약속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에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무조건이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을 저는 자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무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멘?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게 있던데요. 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를 드린 자에게 한한 조건입니다. 구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조건적인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복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평강의 하나님과 승리의 하나님과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동행을 약속하신 것들은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시라 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인포메이션을 많이 축적을 하고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하나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자, 합한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내 것이 되실 수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성령에 이끌릴 수 있고 성령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지니고 싶은 것이 생기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그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이십니다.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천국 가진 못하지요. 마귀도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너무나 확실히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만 보여도 떨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처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알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냐면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먼저 선물이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켜주시면 망해도 괜찮은 용기를 갖게 하신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 보고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인포메이션을 많이 갖고 있고 좋은 약속을 많이 내가 챙기고 싶어 해도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친하라라는 것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약속의 사랑의 언약을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 전 시간에 나눈 것처럼 십자가에서 보라 어린 양을 내가 똑똑히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고 첫 번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 선상에서 주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얻은 친분의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자연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긍휼을 얻은 자는 긍휼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으리요라고 하나님은 반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고, 용납과 용서와 자비와 서로를 향한 거룩한 초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무리 소외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천대를 받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의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거룩한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거룩한 흐름 가운데는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자애함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불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불로 인하여 모든 다른 거짓된 불, 더러운 불, 아론의 아들들이 그릇된 불을 들이려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다르사 우리에게 은혜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으라가 아니라 살으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은 힘들라가 아니라 제발 살아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부활은 죽은 이후에 부활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를 미리 믿음으로 죽게 하신 겁니다. 한 번은 물로 죽고 한 번은 불로 죽고. 왜냐? 세례란 뜻은 죽음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장사 지냈다, 물에 장사 지냈다. 왜 흙으로 장사 안 지내시고 물로 장사를 하셨을까요? 왜? 흙으로 하면 진짜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살리시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물을 대신하여 예표로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들어가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불로 들어가라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 불이 여러분 안에 있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하면은요,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성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전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창조하는 그 어느 그 순간에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이전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벌써 예배자로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방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방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중심 깊숙이 있는 지성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기 시작을 할 때 그 안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하고, 그 거룩한 성막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 교회의 이름처럼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시고 세워지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의 삶을 계속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보니 그 성막에는 동쪽에만 문이 있습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삶의 시작하는 날마다의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문으로 들어가는 삶, 즉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그 사람에게 예배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제까지 잘 믿었다 해도 어제의 믿음이 오늘까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라는 말씀을 꼭 붙이신 겁니다. 날마다 너의 전적인 너의 모습의 전적인 영혼육의 모습, 전적인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로 타오를 수 있도록 작정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정이 예배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결정이 예배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감정과 가문감을 다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불을 다 하나님께 태워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거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내려오심으로 부흥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불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배를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끝은 하나님의 등장이시며 예배를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불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있는, 성령에 이끌리길 바라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켜준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은 결정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영적인 일이고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지극히 숭고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정입니다. 사랑스러워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악인도 그거는 한다 했습니다. 악인도 악인의 자식을, 마귀도 마귀의 자식을 아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자가 예배의 삶, 거룩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는 방법의 첫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문으로, 나는 곧 문이니 너희가 문으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우리의 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마음의 문에 놓고 하신다고 그러죠. 그 유명한 성화를 보면은 거기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왜? 문고리가 안에서만 열게 돼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부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시기에 부시고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열라 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 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도 날마다 성령은 구해야만 합니다. 더욱더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우리를 잠식시키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넘치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인 자유의지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자유의지와 자기의지는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지를 자유의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자기의지는 죄의 성품이란 결정이고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결정할 때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결정하면 그건 철저히 예배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망하더라도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맞춰서 모든 일을 결정하십시오. 스스로를 버리시고 잃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막에 문이 생기면은요, 그 다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 여러분 안에 거룩한 번제단을 허락을 하십니다. 즉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게 회개하고, 회개는요 힘든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보고 잘못했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교회에게 이상한 문화 같은 걸 줬습니다. 회개하라가 너 잘못했지인 건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헷갈리지 않게 하시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넌 지옥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었잖아요. 즉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천국을 향한 선한 초청장 같은 겁니다. 회개하라. 아, 회개해야지. 아주 기쁜 겁니다. 아, 잘 돼야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돌아와야지. 네, 사단은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 속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면 재미없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 손해본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 심심하다. 안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제가 오늘 좀 심각하게 말을 전한다고 해서 재미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심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희락의 기름을 부으셔서 신나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나게 믿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가 되려면 온 힘을 다 쏟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해도 많이 게으른 사람이라면 믿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조금 해봐야만 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란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요, 성실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면은 일단 성실해야만 합니다. 게으르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게을러도 하나님의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인지하면, 답을 쓸 수 있으면 믿는 자라고 속아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게으른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성실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보다 성실하기 때문에 뛰어남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세상보다 성실하기 때문에 뛰어남이 허락되고, 그 뛰어남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허락돼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세상에게 성실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성실한 자가 정직할 수 있는 겁니다. 성실하지 아니하면 정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성실함이 필요하고, 예배 자체는 성실함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disciple, 훈련하는 자. 제자는 뭐예요? 훈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있게 되면 그 불 안에 내가 완전히 다 타오를 때까지 머물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견딤의 예배를 할 줄 아는 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실한 자가 견딤까지 갖추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녹아들어져 갈 수 있는 그 흐름을 허락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견디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품지 못합니다. 쉬 배신합니다. 물 끓듯이 그냥 끓었다가 냄비가 끓다가 금방 또 식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시간적인 흐름,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법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3년 반 데리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의 삶,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하기로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정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불 속에 있는 가운데 번제,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를 자르고 각을 떼고 껍질을 벗기고 간과 콩팥을 하나님에 드리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나만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울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기 시작을 할 때 비로소 예배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는 자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소멸하시는 게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영혼들과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영계와 물질계, 모든 자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당신을 만지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허락하시는 것이 생명의 물두멍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해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분별되게 하시고,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목마르지 않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 벌써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제 묻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고, 나도 당신이 있는, 내가 모르는 당신 안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을 갖고 싶어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물두멍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여러분이 거룩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외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내부인으로 성소의 흐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소에 진입하게 해서 여러분 안에 진설병, 즉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없는, 그릇된 가르침이 없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영이라는 건 종교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요, 사두개인의 영이라는 건 일리티시즘, 뛰어남만을 강조했던 자가 이제는 뛰어남이 아니라 거룩을 찾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찾기 시작을 했더니, 거룩은요, 거룩한 척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바로 거룩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거룩입니다.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하는 자가 거룩입니다. 이득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자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거룩하게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근심, 오늘 걱정, 오늘의 족하다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결코 늦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당신을 부러워하다 못해 두려워하게도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내면 깊숙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타오를 때까지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면 계속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순전한 하나님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설병이 되게 하여 주사, 그 다음에는 황금촛대의 모습도, 즉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삶이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숭고함이, 그 위대함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손수 여러분을 끌고 다니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흐름이 돼야 거룩한 약속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삶과 기도가 동일한 흐름이 있게 됩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면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보이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릇된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에는 여러분이 선포한 그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혀의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말씀의 엄중함과 말의 존귀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허무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며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남을 넘어뜨리는 말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하신 거룩한 흐름이 생긴 자는, 성령의 흐름이 있는 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존엄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도와 삶이 동일한 삶을 살게 하여 주사 그제서야 지성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가죽을 입고, 즉 은혜를 잊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산다 할지라도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아니한 채로 지성소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매게 하여 주사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거룩한 성물,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책임지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해 못해도 아멘 합니다. 내가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아멘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전에 능한 삶으로 연출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에게도 자랑하는 자녀의 삶으로 세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봐라, 얘가 나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요 정의와 공의니라. 얘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먼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알았기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었기에, 이미 다 독생자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천부를 얻었기에 하는 것이니라. 그 예배의 삶을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는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로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창고로 들어가면 창고의 복이 메어 터지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허물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만나 항아리,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날마다의 말씀을 주시고, 만나가 떨어지면 그날 먹어야 되고, 그날 소화해야 되고, 그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나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말씀대로 살게 하사 기사와 이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삶, 기사가 이적이 당연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궤를 매셔야만 합니다. 법궤란 하나님의 약속이자 말씀입니다. 어깨에 매라는 건 뭡니까? 책임지라는 겁니다. 책임지십시오. 자, 그럴 때 법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룹의 천사의 날개처럼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셰카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며 천사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날마다 기사와 이적을 가져다주고 퍼주고 나눠주고 하는 삶을 살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온전한 성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여러분의 삶을 도시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거룩한 흐름을 다시 요한에게 나타나서 설명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안에는 또 다른 성전이 없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우리가 저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될 때, 그리고 여러분이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이 동네에 있는 영혼들을, 이웃들을 책임지고, 또 전 부산에 있는 영혼들을 책임지고, 또 전 한국에 있는 영혼들을 책임지며 한국에 허물어져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흐름을 다시 세우리라.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존심을 온전히 세우리라. 세상에 떨어진 교회의 이름을 온전하게 하리라 라고 책임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결정한 만큼, 책임지고 싶어하는 것만큼, 책임지려 하는 만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사 도시와 나라를 책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옆집에 있는 밭에 숨기운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너무나 귀한, 근데 그 사람은 그것도 있는지도 몰라요. 귀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가 파묻힌 밭과 바꿉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주는 이와 같다라는 그 한 진주,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타오르는 예루살렘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도성이 되길 바란다면, 그 예루살렘의 12문 하나하나가 진주 하나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려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점점 그 12문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을 하시고, 12지파 이름이 있는 그 거룩한 12문, 그 중에 하나의 시므온의 문이라는 기도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자, 생각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신 자, 그 자의 능력의 삶,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하여 이 세움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세우시옵소서.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책임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배신치 아니하고 말씀대로 책임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책임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몰라도, 제가 온전하지 않고 부족하기 그지없으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명하시옵소서. 아멘이 되어드리겠나이다 하신다면, 당신이 온전한 예루살렘 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말라 명하시고, 동시에 뭐라고 하셨어요? 오 예루살렘이여, 너는 쉬지 말라. 그러나 나도 쉬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너는 쉬지 말라. 그러나 나도 쉬지 못하게 하라. 즉 뭐예요? 계속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흥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불을 도와서 능력의 삶, 약속의 삶,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